역대하 13장 1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멘.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이제 아비야가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남유다죠.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고요. 그런데 이 아비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북쪽 왕인 여로보암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80만 군사를 이끌고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유다를 공격한 이유가 지금 남유다가 많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애굽 왕 시삭이 그 침공해가지고 남유다의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력이 지금 쇠퇴했죠. 그렇게 된 지가 한 12년밖에 안 된 상태예요, 지금. 그 다음에 아비야가 왕위에 올랐죠.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죽고 왕권이 교체되는 시기니까 혼란스럽겠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침공을 한 겁니다.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80만 명이나 돼요. 남유다는 40만.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돼요, 남유다가.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인 겁니다. 국방력으로는 이제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때 이제 아비야, 남유다 왕입니다. 아비야 왕이 전장에 나가서 이제 적군과 아군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에요. 역대하 13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절부터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성경을. 4절부터 12절까지 일장 연설을 해요. 아비야 왕이. 내용은 남유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니까 너희들이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은.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한 몇 가지 정도로 그 살펴보면은 5절 말씀에 소금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 왕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세우셨는데 소금 언약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어요. 그게 다윗 언약인데 여기서는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 언약이라고 한 거는 소금은 변질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썩지 않고 부패하는 걸 방지하는 거니까 변질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처럼 변질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은 변치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가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북이스라엘이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뭡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남유다가 정통이잖아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니까 솔로몬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야 왕이 우리가 지금 적통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은 그게 성취됐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써 다윗에게 하신 언약, 다윗을 통해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제 6절에서 7절 말씀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반역자임을 강조합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이죠. 여로보암 네가 반역자다. 이걸 강조해요. 6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그렇죠. 여로보암이 자기 주를 배반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7절에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을 반역한 반역자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침공하고 있는데 야 니들 왕이 반역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군인들은 뭐야 우리 왕이 반역자야 이렇게 알게 되면 사기가 저하되겠죠. 사기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이. 사실이고 또 반역자가 맞죠. 여로보암이. 근데 여기에는 조금 거짓말이 좀 섞여 있어요. 여기는 이 르호보암이 한 말 중에 그 7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르호보암이 연약해서 그들을 쳐다보지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르호보암이 정책을 잘못 펴서 그런 거죠.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만 듣고 하다가 민심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된 거고 분열된 거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겠다고 얘기하신 거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르호보암이 자초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 왕에게 북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는 나로부터 말미암은 거니까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갔지만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전쟁 안 하잖아요. 공격 안 하잖아요. 여로보암을. 그러니까 요거는 좀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말을 하느냐? 이제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부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부패를 지적하고 있어요. 8절 보면은 금송아지를 지적합니다. 그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아비야 왕이 지금 너희들은 지금 우상 숭배하는 나라야.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죄를 지적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군사들한테. 그 다음에 9절 말씀도 보세요. 9절.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것도 북이스라엘의 그 죄를 끄집어낸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실제로 이런 죄가 있었잖아요.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들을 숨겨라. 여로보암 이렇게 가르쳤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쫓아냈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쫓아내고 대신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아서 직분을 행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남유다로 망명 같지 않습니까? 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거, 그다음에 뇌물 받고 제사장 직분 아무나 준 거. 이 두 가지 죄를 지적했는데 이 두 가지 죄의 핵심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섬겨야지 자기 마음대로 섬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난 내 방식대로 경외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경외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경외해라 라고 한 대로 경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그게 그렇게 경배해야 되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고 경배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건 자기식대로 하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그것만 말한다고 해서 장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게 핵심이지.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건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금송아지 섬기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막 일반 사람을 섬기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 섬긴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형식상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안 버렸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게 중요하고 또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는 것은 뭐냐면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금송아지. 재물이죠, 재물.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나는 황금 송아지 숭배 안 하니까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수준이 아니고 황금 송아지는 재물을 말하는 건데 돈, 물질, 이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재물을 숭배해.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 겉으로는 예배한다. 겉으로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이 섬기는 게 재물이냐 돈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판 황금 송아지 우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겠죠. 정말로 교회 목사냐, 뭐 직분자냐, 이게 몇십 년 신앙생활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냐.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성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는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성공. 우리 그 씨름에서도 천하장사 되면은 그 황금 송아지 그거 트로피 주잖아요. 성공, 출세.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어디 가면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절에 가면 이런 사람 많아요. 절에 가면. 전부 다 출세, 성공, 다 그거 기도하죠. 절에 가면. 기와장 하나 주면은 그 스님이, 저도 절에 한번 지난번에 가보니까 스님이 마이크에도 대고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영어를 막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스님이 영어를 말해요? 했더니 그 기와장 낸 사람 집 주소가 무슨 아파트 이름이 영어로 돼 있어. 그러니까 저는 영어가 아니라 그걸 기가 막히더라고. 그 사람들 어쨌든 성공, 건강, 출세 이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복이 되면 안 되죠. 주객이 전도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최고 우선이 돼야 되는데 돈, 성공이 제일 앞자리가 있고 하나님은 남는 시간에 하나님 섬겨. 첫 번째는 일단 네 건강, 첫 번째는 성공, 첫 번째는 자녀 잘 되는 거, 첫 번째는 출세, 승진이야.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꼭 거꾸로 꼭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아예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내 성공만을 위해서. 혹시나 그렇지 않는가? 예? 그런 기독교인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원에 간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위해서 내가 30일, 3일 동안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한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까요? 그게 먼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면 불교랑 기독교가 뭔 차이예요? 도대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자, 그다음 반면에 이제 10절에서 11절 보면은 남유다는 이제 자신의 그 신실함을 또 얘기해요. 자랑해요. 10절, 11절 보면 이제 아비야 왕이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10절 보면은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레위인들은 아론의 자손들이고 레위 자손들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 이거 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1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우리는 잘 지키고 남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상번제도 드리고 있고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 결론은 이제 12절이에요. 결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편이니까 너희들 우리 공격하지 마라. 우리 공격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좋은 연설이에요. 아비야 왕이 한 연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까 다윗의 소금 언약도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있고 적군에 대한 잘못, 우상숭배 죄도 지적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군이 들었을 때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를 느끼는 거고 적군이 들었을 때는 이제 명분이 없네. 우리가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는 게 명분이 없는 싸움이네 하면서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전면전을 벌인 건데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남유다가 이겼겠죠. 예. 남유다 아비야의 군대가 승리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적군이 2배나 많고 또 복병이 있었어요. 복병이 있어서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그때 남유다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북이스라엘에 엎드러진 죽은 자가 50만 명, 사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예요. 6.25 때 우리 국군의 그 희생이 25만이라고 합니다. 6.25 때 25만. 근데 이때 지금 50만 명이 지금 죽었다 그러잖아요. 6.25 때보다 2배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적었을 때인데 50만이 죽었다는 말은 거의 지금 북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죠. 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은.
거의 나라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 얘기죠. 자, 근데 18절 말씀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 아비야 왕,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참으로 훌륭한 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성군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아비야 왕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상에서 보면은 평가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좋은 평가가 없어요. 분명히 그 역대하, 오늘 읽은 거 역대하에서는 좋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 열왕기 그 상 15장을 보면은 평가가 아주 잘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아비야 왕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그 왕의 내용이 역대기와 열왕기에 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은 아비야 왕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암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아비야의 평가가 좋지 않아요.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분명히 역대상에서는 이 아비야가 연설도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죄도 잘 지적하고 아주 신앙적으로 좋은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전쟁도 승리했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부르짖어 의지해가지고 전쟁도 이겼고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니까 아비야에 대한 칭찬은 한 개도 없고 아비야가 다윗의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다는 거죠. 어찌된 일일까요? 어찌된 일일까요? 열왕기상이 맞는 걸까요? 역대하가 맞는 걸까요? 둘 다 맞겠죠. 성경이니까 당연히 둘 중에 하나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니까 둘 다 맞겠죠. 그럼 이를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아비야 왕은 위기 때만 하나님을 잠깐 의지했던 왕인 거예요. 그때만 잠깐.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강성해졌을 때는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 때 이 전쟁이 터지고 지금 급박하니까 군사력이 지금 열세죠. 남유다가 훨씬 열세였죠. 그러니까 그냥 싸우면 패배할 것이 뻔하니까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마음도 착하셔요.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면 또 하나님이 어쨌든 도와줘요. 뭐 평상시 안 찾던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찾아. 근데 그것도 말씀에 있는데 그의 다윗의 그 은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참 이 아비야 왕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고 하는데 꼭 내가 힘들 때만 주님께 나오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평상시 또 어려움이 없고 형통할 때는 또 주님 잊어버리고 홀랑 잊어버리고 내가 아쉬울 때만 주님 찾고 또 원하는 것도 얻어내면 또 헌신짝처럼 또 버리고 이런 사람이 아비야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도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도 잘 되면 하나님 안 찾고 힘들 때만 되면 그때만 또 아쉬울 때만 꼭 그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아쉬울 때만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자기 얻어내면 딱 가버리고. 그 자식이 다는 아니지만 많이 그렇죠. 우리도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자신들도.
나는 정말 안 그런가? 나는 정말 안 그런 사람인가? 예? 우리가 그걸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비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또한 아비야는 아까 연소를 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소금 언약 이거 알고 있었죠? 금송아지 숭배, 제사장 마음대로 서는 거, 그 문제 잘못된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율법 잘 지켜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전쟁의 승패도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기는 잘 알았으나 그때뿐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알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교리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아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만 알기만 해갖고는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리를 배우고 우리가 바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이유도 최종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더 잘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신학 박사 학위가 있다고 한들 목회를 뭐 몇십 년 동안 했든 뭐 직분자로 피택이 됐든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지금 내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는 거죠. 말씀을 읽는 이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있는 이유, 성경도 읽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순종하기 위한 거.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 말씀 읽고 예배는 시작이에요. 시작.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끝났으니까 다 끝났구나. 이제 집에 가자 하고 예배와 말씀을 끝으로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성경을 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운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운다. 읽는다.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듣는다. 성경을 읽는 이유, 말씀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예배 많이 참석했어.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번을 참석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냐.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나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난 지기 곤비하다. 싫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면 하나님 무조건 좋아할 거야. 아니요.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무조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렸으면은 그 예배에 대한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노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냥 예배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겠지. 성경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다윗과 이 아비야 왕의 평가를 한번 볼게요. 다윗의 평가를 보세요. 다윗의 평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15장 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에 대한 평가가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딱 한 번 우리아의 일, 밧세바를 범한 거,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또 그걸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막 했던 거. 그때 외에는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 그 일 외에는 그런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비야 어때요? 아비야는 정반대죠. 아비야는 그 전쟁 때 북이스라엘과 전쟁 때 외에는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명령도 지키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이 아비야를 비교해 보니까 완전 정반대예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실수하고 큰 죄도 저질렀지만 예? 회개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아비야는 딱 한 번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그거 승리하고는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잘못할 때가 있었지만 회개하여서 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비야처럼 어려울 때,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다가 그 나머지는 평생토록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자, 아비야는 그 왕위에 있던 시간이 고작 3년이었어요. 3년.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고작 3년 후에 아비야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아비야가 거느린 아내가 14명이나 되었다고 나옵니다. 역대하 13장 21절에. 아내가 14명이나 되었어요. 아니 왕 위에 있었던 것이 3년인데 그리고 그 앞에는 전쟁을 치렀고 그러니까 고작 뭐 2년 반이나 뭐 그밖에 안 됐는데 아내를 14명이나 거느렸다. 그 짧은 기간에 아내를 무척 많이 거느린 거예요. 그만큼 아비야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요? 율법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7장 17절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야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아비야는 이 전쟁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딱 전쟁이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구나. 남유다의 왕 평균 재위 기간이 20년이에요. 남유다 평균 20년 왕인데 아비야는 고작 3년.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 버리신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은 아사인데 아사는 41년 통치해요. 41년 동안. 그리고 아사를 들어서 하나님이 개혁을 하시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반짝 신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는 여우 같은 신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신이 아쉬울 때만 찾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 말씀 앞에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진리를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겠지만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최소한 노력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